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전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또 귀한 한 주 또 하반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미영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7월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2020년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전례 없는 경험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또 저희를 이렇게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세 일정이 이전과 달라서 많이 혼란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를 또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운 가운데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아직까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한 달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상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림 받으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나로 인하여서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상반기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7월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제 다시 또 현장 온라인 예배로 계속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고 또 기도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의지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7월부터는 베드로전서와 이사야 본문으로 이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인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 사이를 지날 때에 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았을 거예요. before와 after. before와 이 after라는 문구와 함께 동시에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광고인데요. 무슨 광고일까요? 주로 성형외과나 피트니스 센터를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다른 광고와 달리 이 광고는 긴 설명이 길게 필요하고 그런 광고문이 필요가 없어요. before 사진과 after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거죠. before와 after 사진을 누가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나면 광고 효과 만점입니다. 이 게시된 사진에는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병원이나 우리 센터에 오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의 카피라이트죠. 당신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라는 이 함축적인 긴 말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나 센터의 도움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병원에 접수하고 센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꾼다는 의미일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목표했던 몸무게에 근접했어요. 그런데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몸무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약간의 변화를 꿈꾸고 약간의 변화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소확행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일본 작가가 그의 수필집에서 소개했던 이 단어인데 이게 신조어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행복과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내적인 신분 변화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이지만 지금 말하는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 신분 변화예요. 이 전자의 변화는 육의 변화, 육신의 변화이지만 이 후자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예요. 후자의 변화인 이 영혼의 변화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전자의 변화와 달리 이 후자의 변화는 후자의 변화의 유무에 따라 영혼이 사느냐 그리고 영혼이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애프터의 삶으로 즉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주제를 다루면서 다루었습니다. 이 영혼이 죽는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예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고통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적인 변화, 즉 영혼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성경은 before의 삶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온 후의 상태를 성경은 after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after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before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의 before에서 after의 삶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까? 바꾸지 않으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꿉니다. 얼마나 바꾸고 싶었으면 거액을 들여가며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참아가며 비포의 삶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의 비포의 삶도 이렇게 끔찍한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포의 삶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비포의 사람과 이 애프터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자 애프터의 삶이 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마지막 절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두 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전에는 before죠. 이제는 after예요.
now after죠. 자,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궁유를 얻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애프터의 삶을 바뀐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 변화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겼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신 거죠. 보셨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 되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돌. 그럼 산돌이란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living stone. 돌이 무생물인데 어떻게 살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말한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도 예수님을 산돌, 5절에서도 성도를 가르쳐 우리를 가르쳐 산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신령한 집을 말해주고 그 집 때문에 그래요.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그럼 성전을 지으면 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건물 질 때 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은 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과 산돌이신 살아있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성도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라, 함께 지어가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산돌, 살아있는 돌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지어가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드시고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셨죠. 그 장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짓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성전을 지을 모퉁이 돌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이자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커다란 돌로 이 머릿돌을 두었어요. 니은자 형식으로 이 중심이 되면서 코너에 있지만 중심이 되면서 이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에 되는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7,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자, 보세요.
믿는 자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배가 된다고 해요. 보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보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이 보석을 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흔히 그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돌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이아몬드도 돌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무슨 돌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버리면 그냥 무가치한 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건물을 짓다가 이 돌을 보고 아이 무슨 돌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겼어? 별 쓸모없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사실은 그 돌이 어떤 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보배를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8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을 대신 예수가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 본 적 있죠? 걸려 넘어지다. 가끔씩 앞을 보지 않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은 이 모퉁이 돌, 아주 모퉁이 돌이 보배로운 돌인데 오히려 그 돌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심판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구분짓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의 신분 변화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 호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자, 이 네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니까 선택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애초부터 선택권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선물을 줄 때 주는 자가 어때요? 조건을 보고 선물을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택권도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좀 보고요.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예요. 이 거룩한 단어는 이 자르다, to cut,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분하다, separate라는 단어예요. 구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구별된 생각, 가치관, 그리고 구별된 말, 그리고 구별된 행동 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후에 보고,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아까 보배라고 말했는데 이 보배와 그 의미상 같은 단어예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두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보물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보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 보물단, 보물을 숨겨놓는 곳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장롱이었어요. 장롱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뭐 돈도 될 수 있고 반지도 될 수 있고 장롱도. 근데 다 공개된 거죠.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도둑놈들이 보물 창고를 털어갈 때 장롱부터 털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이 아주 귀중한 보물을 장롱 깊은 곳에서 숨겨두고요. 자기만 가끔씩 봐요. 부모님들이 이 잘 있나 몰래 다시 열어보고 다 놓고. 이게 바로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보배. 아주 예쁘게 우리를 보면서 귀중하게, 애지중지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고 우리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두 번째인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 호칭이 신분이 결합되어 있죠.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는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자라는 것이죠. 뭐 공주도 표현할 수 있죠. 여자들은 이 왕을 세상의 왕으로 또 공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신분이 이 제사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네 가지 호칭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이 제사장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먼저 신분을 말한 이유,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신분은 무엇 때문에 말했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려고 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해요. 이걸 바로 정체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identity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너는 무가치한 자야. 너는 쓸모없어. 공부도 못해. 못생겼어. 돈도 없어. 가난해. 대학도 좋은 곳에 못 나왔어.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해주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무가치한 인생이라도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어줬는가를 분명히 알라고 해요. 오늘 보면 네 가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는 정체성을 가지면 학생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선생님처럼 행동해요. 선생이 학생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정체성이 곧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애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답게 행동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의 신분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구약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재물 들고 나와요. 재물, 동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요 사다리가 바로 제사장의 임무예요. 역할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12지파. 그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남자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모든 제한이 다 철폐되었어요.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고 지파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다 제사장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만이 누렸던 이 특권을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게 되는 특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9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죠. 9절 하반절을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네 가지 정체성을 말한 후에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임무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임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단 차이점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제물. 그 성도들이요. 자, 근데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 동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왔어요. 지을 때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동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거예요. 한 번을.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5절 하반절에 있어요.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개로 끌어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화해시켜주는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란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중재자, 즉 사다리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영원한 제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백성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그 성도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누가 가야 됩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그 제물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어떤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가 있는 자가 있고 수용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즉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말씀을 전해들은 자, 전도를 받은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전해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에게 제사 드려달라고. 근데 제사장이 나 제사장 안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 박탈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네로의 극심한 고통을,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떠돌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네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멸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더더욱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말로 전도하기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또 이상한 이단 집단은 아닐까? 이상한 사이 집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시에 교회 전체를 싸잡아 도매급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어라라고 비아냥과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상황에서 이 말을 전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상황, 200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나이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사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5절 하반절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이 사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요절로 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맞서는 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 맥주 감사 예물로 또 각종 우리의 사명을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미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하반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반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그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호칭은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1번 택하신 족속, 2번 왕 같은 제사장, 3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4번째 모퉁이 돌. 힌트는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정답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드시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배 드릴 때 되도록 인증샷을 빨리 보내주시고 되도록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9시까지로 정해졌지만 그 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배로운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죄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